초대교회 회복운동이라는 주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 또한 이번 중고등부 메시지 다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초대교회 회복운동이라는 메시지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초대교회 회복운동에서 뭘 저는 좀 붙잡게 되었냐?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언도라는 단어 세 가지를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서론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뭐가 많다고 하셨을까요? 세계 1등. 바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한국인데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또 따로 있겠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나온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뭘 했느냐?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썼습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힘쓴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와 마가다락방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각 학교 사면장에 있는 학교 친구들, 또한 학원 현장과 가정 현장의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같이 세계복음하는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중고등부 부서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두 번째로 이 마가다락방교회와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뭐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 살릴 제자, 또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후대 랩런트를 세우는 운동이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애굽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해서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후대들이 또한 계속 그 후대에게 계속 내려가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오직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 랩런트들을 오직 복음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오직 이 복음이 심겨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훈련과 또한 세계 청소년 수련이라든가 또한 청신을 통해서 또한 이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오직 복음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흘러나와 또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 오직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운동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마가다락 교회였습니다. 기도운동하는 교회, 기도운동 하는 교회였는데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제자와 렘넌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바람이 불어 기도응답으로 보컬교회와 파라교회가 살아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가다강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에서 보면 첫 번째 언약 회복한 교회입니다. 언약 회복한 교회. 무슨 언약을 회복했을까요? 자, 근원적 언약입니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원적 언약으로 답과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존재의 근원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문제의 근원 바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단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언약이 희미하게 붙잡은 하와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언약을 붙잡았으면 당연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담대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희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하와를 속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딱 보니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그 사단에 속아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같이 먹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절대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이제 인간 세계에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럼 사단은 왜 인간 세계에 내려왔을까요? 원래 이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는 찬양하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 옆에서 항상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자신을 생각해봤을 때 거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생각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 채 사단은 그 천사장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붙으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장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이 세상의 왕인 사단 마귀가 되었고, 그 천사장 밑에 있던 졸개들은 귀신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존재의 근원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존재의 근원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자, 죄의 근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원,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따먹은 죄, 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고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 마귀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대적 언약입니다. 자, 시대적 언약에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아는 메시지죠. 28장 18절에서 20절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가 되어야겠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적 전도 운동을 통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정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이고 이루실 텐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이 복음을 갖지 못하면 여기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온 것 같이 결국에는 귀신이 주는 질병 속에 결국에는 살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인 문제 또한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걸린 자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안이 가리워져서 옆에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는데 그 못 보고 영안이 가리워져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의 영안을 뜨게 하신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마귀의 일이 보이는 그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영안을 열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벽한 답임을 알게 하시며 언약의 후대를 통해서 세우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대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놓고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이 주신 그 복음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각인 풀리 차질되어서 복음이 또한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이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화가 더딜까요? 복음화가 더딘 이유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훈련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왜 더디게 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출생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배경이 뭐냐?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자녀입니까? 태어나면 바로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그 원죄로 하나님 떠나 운명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의 영적인 흐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론을 오랜 기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적 지식 또한 인간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이론을 20여 년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168시간 중에서 167시간 동안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다가 주일날 1시간, 더군다나 1시간도 안 되는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화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또한 주일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삶 흐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랑교회가 평생교회, 가문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영적인 안정을 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우선 말씀 집중을 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가 있다 해도 오직 예배 우선에 예배 드리는데 최우선을 하고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하겠고, 결국 예배 우선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왔지만 또한 딴 생각하고 생각 들면 또한 말씀 듣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한 예배 시간에 승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것과는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 중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응답으로 제자 훈련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는 특별히 또한 청신이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도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그 훈련에 임해야 되고 참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름 속에서 초대교회 회복운동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는,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 물론 안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되는 길 속으로의 회복이 되는 이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선생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